구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적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읽었지만 우리 지난주일까지 살펴본 열왕기하 4장에는 역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적은 엘리사가 남편 생도가 죽어서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 빚 때문에 아들들까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가정에 기름을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게 하고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거 가지고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로 애들도 양육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그릇 빌려온 대로 가득 채워졌고 그릇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멎은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뭐였냐 그러면 그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그 지나는 길마다 음식 대접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다가 무엇도 만들었느냐 그러면 집도 한 채 별관을 지어가지고 엘리사가 지나가면서 언제든지 들러서 묵어서 쉬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책상도 들여놔주고 뭐 이렇게 했던 정말 정성이 가득한 수많은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가 필요한지 물었어도 나는 원하는 것을 바라고 엘리사를 공개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게하시가 그 여주인 수많은 여인의 사정을 듣고 아기가 없습니다.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물론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그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갖게 될 거다. 정말 그대로 아기를 갖게 된 이적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그 아기가 아버지 일하는 밭에 갔다가 머리야 아이고 둘야 하면서 죽게 되죠.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지요. 당시에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나무 뿌리 벗겨 먹었다 논에 가가지고 독새 그 소쿠리로 바가지 같은 걸로 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죽 끓여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던 귀하던 시절에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뭔가 먹어야 되는데 뭐라도 갖다가 습을 끓여라. 뭐가 좋았죠? 들포도덩굴, 옛날 성경에는 야등덩굴 그랬는데 그게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열매를 갖다가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넣어서 국을 끓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을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엘리사에게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거기다가 뭐예요? 가루를 넣기해요. 가루가 무슨 해독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밀가루가 무슨 독을 얼마나 제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독이 있는 것을 독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치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이적이 구약시대에도 일어났지요. 당시 길갈에 그 먹을 것이 없던 선지 학교에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온 무명의 한 사람이
뭘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20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선지 생도들을 먹이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게하시가 들어보니 그거 가지고는 얼토 당토 않지요. 정말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병이어만 해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누가 먹을 거예요? 어린 아이 혼자 먹을 점심 도시락이야. 그죠? 그러면 혼자 몇 개 먹어야 돼? 5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인심 푹 써가지고 거기에 모인 100명이 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라 많이 안 먹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도 몇 개의 보리떡이 필요해요? 100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딱 몇 개만 있어? 20개만 있는 거죠. 20개하고 약간의 채소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게하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게하시가 나눠줬더니 100명이 먹고 남았더라. 그런 이적이 있었어요. 몇 가지? 5가지 이적이. 그런데 오늘 이어서 5장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병을, 문둥병,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4장, 5장은 이적, 기적, 미러클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4장과 5장. 4장은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전부 다 기적을 일으켜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필요할 때마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보여주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5장에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아람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란 말이지요. 옛날 사람들, 특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로 치부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개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오면 개처럼이라고 여겨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방 여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한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내놓은 구원 밖의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나만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방인들도 역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병을 치료하는 데까지 미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역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심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당신의 자비를 구하면서 긍휼하심을 바라고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이방인 또는 본토의 이스라엘 백성 그거 따지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품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이비나 성도님과 또 우리 발렌티나 집사님 직분까지 우리 교회에서 받으셨으니까 의국인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내국인 한국 사람 또 우크라이나 또 잊어버렸네 러시아 아니냐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제가 잠깐 낙관을 이용해서 광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점심 아주 푸짐하게 우리 황정수 사모님께서 오리탕을 끝내주게 궁금해요. 저도 빨리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같이 드시고요. 그것이 주관고는 아니고 그 다음 오후 시간에 이어질 말씀이 진짜 오늘 나만의 이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오전 시간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세 절로만 딱 끊어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보자 그랬죠.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뭐였다고요?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까 아람 왕이 제법 알아주고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꽤 괜찮은 장관이었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아람 왕 빼고는 아마 나아만 군대 장관이 서열 2위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람 왕이 이 당시에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당시 우리가 쭉 살펴오는 중이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연합군 돼가지고 여호사밧한테는 왕옷 입히라고 그러고 아합 왕 자기는 평복 입고 갔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누가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어요. 그 전쟁을 했던 왕이니까 우리가 보통 베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나다 2세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나하만이 어떻게 아람을 구원했는지 성경에서 그 전쟁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뒤를 상황을 잘 전개해 살펴보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었던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을 죽게 하고 자기 나라를 지켰던 그때의 일이 아닌가, 그 일에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 아합과 여호사밧을 물리쳤던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나아만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공도 많이 세우고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 지위가 있으면 따라오는 것은 돈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다 좋은데 그가 한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도저히 당시의 의술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병, 옛날 성경에 문둥병, 요즘은 좋게 말해서 한생시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였다 하는 것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매우, 물론 요즘은 치료제가 있어서 치료 바로 하면 잘 고쳐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천연이고 성경에 기록되는 배경으로 볼 때만 해도 이것이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에게 이 나병이 있었는데
돈도 권력도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의리의리한 그런 아파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의리의리한 11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그래서 매일 좋은 음식 먹어도 그런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우리 식구 중에도 그런 사람 있긴 있는데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제가 보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걱정 없이 편안하냐 매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장의 직원들이 어쩌고 아니 저처럼 개척교회 조그마하게 하면서 어렵게 형편 어려운 사람보다 걱정 의식이 더 많아. 그래 나보다 한 걱정 의심이 한 98배를 더 많은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근사하고 화려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고민과 걱정이 다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병 얘기다 우리가 말하는데요. 나병은요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전염이 됩니다. 죄도 이 나병하고 비슷하게 잘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따라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전염도 잘 되고 또 죽을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도 마찬가지지만 파멸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극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파멸과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이 나병이 그렇게 취급받았던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병은요 감각이 없어져요. 나병이 걸리면 물론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요. 말초신경부터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끝자락에 염증이 생기고 도련에 썩고 그러면 잘라내지요. 그래서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 발가락만 없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절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병 환자들 가운데는 또 절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손이나 발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그런 거 있죠.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뇨 환자들이 당뇨가 걸리면 심하면 실명도 되기도 하지만 손, 발에 감각이 없어서 뜨거운데 오랫동안 있어도 뜨거운 걸 몰라요. 그래서 화상이 걸리면 당뇨 환자들은 상처도 빨리 낫지를 않거든요. 오래되면 결국은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은 나병은 자꾸 문둥병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입에 올랐는데 나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또는 한센시병. 나병은 그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또 뜨거운 것을 배도 살이 다 타도 그 감각을 모르는 지경에까지 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 입고 회복 불가능하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죄가 그래요. 죄가 처음에 지었을 때는 처음에는 심장도 벌렁벌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잡혀갈까봐 두려움도 생기고 양심의 가책도 받는데 그게 병이 깊어지면 죄의 병이 깊어지면 이 죄를 범해도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두려움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파멸로 가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죄의 오해 미우면 양심의 가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 보관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정한 엄마 이야기를 우리 방송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사람 죽이는 일이 뉴스에서 나와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놀리지도 않을 정도로 세상이 악하게 됐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누릴 것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해결해 줘야 될 인생의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는 온 인류가 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것들을 가지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주님이 필요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역시 주님이 필요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주님이 필요하고, 또 지위가 낮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주님이 필요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주님이 필요하고,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그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고, 피부의 색깔을 따라서 어느 인종,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주님을 모두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부자니까 필요 없겠다. 그렇지 않아요. 부자니까 더 복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저 사람한테 감히 복음을 전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 옆에 있는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님이 참 사람 좋고 제가 갈 때마다 정말 목사님하고 잘해줬던 분인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맨날 환자만 보고 일했던 분인데 내가 저분한테 꼭 한번 이야기해야지 이제 친해졌으니까 그랬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고 의사도 남의 병 보고 목사님 이렇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병 관리 못해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누구나 주님 알고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 뭐 정말 사자대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괜찮겠다, 넉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을 부지런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에게 고칠 수 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나아만이 큰 용사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바로 이 어린 소년. 가서 전쟁 나가서 이겨가지고 노예물과 함께 그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착하고 괜찮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인으로 붙여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과 아내가 주인, 이 소녀는 포로고 종이고 하녀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전쟁터에서 국경을 넘어가서 잡아왔는데 이 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일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포로였지만 마음은 포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엘리사를 직접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베푸는 이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녀가
엘리사를 직접 봤든지 안 봤든지 소문만 들었든지 간에 엘리사가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인 주제에 어디 주인의 그 병을 입에다 올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3절 제가 볼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비록 포로였지만 주인이 하나님대로 해야 되는 하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엘리사에게 가서 여기 엘리사라고 안 했지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주인에게 그런 말 할 처지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고 지금 형편 자기 코가 석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병상에 입원 중이고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못 전해.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녀의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다시 말하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어디요? 북이스라엘이죠. 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또는 길가 선지학교에 지금 기적 베풀었잖아요. 네. 거기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 주께로 나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친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만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저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요. 주님께 가면 문제의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질병도 건강의 문제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도 주님께로만 나오면 해결받는 일이 생겨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소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충만하고 그리고 풍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패배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풍성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자신 없는데 내가 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설 때 내 믿음이 확신하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먹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오리탕도 같이 먹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소녀는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첫 번째. 또 하나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소녀가 주인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했으니 만무하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입도 뻥긋하지 마.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너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랬다고 하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파츠로 매주를 쑤어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때 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죠. 포로이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신뢰받게 생활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신뢰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가 정말 믿을만한 얘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되겠다 결심했고, 왕 앞에 가서 허락해 주십시오 했고 정말로 엘리사 앞에 오게 된 거지요. 만약에 그 어린애가 원한다면 아이고 걔가 믿는 거 하나 믿을 만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 엘리사 이야기는 나아만 이야기는 등장도 하지 않고 소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녀라고 하면 아무 말도 듣지 않았을 텐데, 신실한 소녀에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주인 안 볼 때는 일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주인 볼 때나 안 볼 때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밖에 나가면 새는 바가지.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나는 그것만큼 그럴 때는 하늘 깊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속상해. 왜? 제 목회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그 원칙이 뭐냐 그러면 하신세상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기로 했으면 세상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 봐도 아 예수 믿으면 저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살아주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소녀가 그렇게 보건 안 보건 성실하게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한 말 그것을 주인이 믿고 그대로 어린 소녀의 말이지만 그 말을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고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 앞에 오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말이라면 내 말이라고 하면 당신 말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신뢰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통닭 사준다고 그랬으면 치킨 꼭 사주세요. 예. 약속했으면 약속을 잘 지키시라 그런 얘기예요. 돈 빌려달라고 그건 푼돈이니까 안 갚아도 돼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갚으셔야 돼요. 하늘 깊은 교회 성도들도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라든지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전도는요 방법이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당 전도지 뿌려주면 그거 보고 왔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고 요새 전도도 과학이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4%가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게 된 사람들 중에 84%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듣고 교회를 오게 된 거지 인터넷 방송을 듣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교회 찾아온 사람은 기타하고 더불어서 14%예요. 조금이라 그런 얘기예요. 거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믿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그 말 듣고 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소녀가 아주 깊은 신뢰감을 주었는데 이 소녀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공감이죠. 공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가 아픈 것과 같은 마음을 이 소녀가 품었다는 거죠. 비록 자기를 끌고 온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지만 남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남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고 또한 좋은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거죠. 남이 슬픈데 나는 기쁘고 노래가 절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이 망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휘파람 불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다니면 찬송을 우리가 늘 불러야 되지만 그럴 때는 찬송을 자제하시기 바래요. 예. 곤란해요. 남이 슬퍼하면 내 마음도 같이 슬퍼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겠죠. 좋은 심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 중요하거든요. 이거 처음에 잘못하면 그거 아무리 자기 본성은 착하고 아름다워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이미지로 그래서 오늘 이리나 씨가 왔을 때 제가 웃는 얼굴로 빵긋하면서 맞이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까지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요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전쟁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동정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빨리 전쟁이 끝나서 이 전쟁의 상처들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예전에 6.25 전쟁을 겪었는데 그거 다 극복하고 일어나서 경제가 일어서고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같은 심정의 마음을 제가 말은 안 통해서 영어도 안 통하고 제가 영어 조금 하는데 영어가 안 통해가지고 우리 발레티나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자 통역 거쳐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0분만 남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벌써 그런 얘기하니까 울어요. 예. 예, 안타깝죠. 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같이 비록 포로지만 자기가 잡혀온 이 장군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꼈던 이 소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인생 모두가 걸린 병, 죄악의 병, 이거 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선물을 받고 그 은혜의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울림과 공감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의 심금을 울리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지. 지옥 가고 있는 거 지옥 가고 있는데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고 있는데 돈 많이 근무에 쌓아놓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건 안타까워서 돈 많이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차 타는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 안타까워서 그를 보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표현해야 된다. 말하지 않냐.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은 제가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아침마다 삐져요. 그래서 제가 꼭 아침마다 사랑한다고는 안 하지만 낯간지러워서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괜찮네. 요 정도 하면 제가 말하는 최고의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좋은가 보다. 전해야, 표현해야, 말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전하시고 꼭 전하시기를 바라요. 벙어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하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꼭 전해야,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입술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